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쑥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가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쏙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무덤 앞에서도 또 비통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간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아픔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말씀은 기적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이제 끝났는데 이쯤에서 그만두십시오. 어찌 보면 이런 불신앙의 말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즉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늦었습니다 라는 어떤 불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까? 주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수시로 이런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냥 믿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결국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아닌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문제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의 어떤 심각함을 따지며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상황이 좋아질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옮겨 놓아야 될 돌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체념의 돌입니까? 불신의 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계산으로 굳어버린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믿음의 돌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지면 될 것 같은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옮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가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전히 그는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신뢰하며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응답이 보여야지 감사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론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로 알고 수시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보고 믿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3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턱대고 죽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권세로 죽었던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초월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말라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심령 위에 주의 음성이 임한다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금 회복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우리 인생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의 은혜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한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손과 발에 배가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살아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장면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묶고 있는 배를 풀어서 그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예수님 당신이 하셨지만 나사로를 묶고 있는 배를 풀어주는 일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생명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겠죠. 은혜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났으면 이제 풀려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상처와 묶임에서 또한 죄책감과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이 과거의 죄와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옆에 있는 우리가 그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옛 생활의 습관에 묶인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가감히 걷어내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제의 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살려주신 사람들답게 죄에서 자유하고 또 서로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자녀답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은혜와 능력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예배해 놓으신 승리가 더하여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